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예루살렘 총회 참석과 디도의 할례 요구와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 인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의 신적 기원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을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여 자신의 이방인 사도직에 대하여 사도들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음을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의 어떤 결정이라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 사도와 이방인 사도의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그 사도들의 어떤 모임이에요. 사도들의 모임. 오늘날 같으면은 노예, 총회 이런 어떤 것들이 모임이 있었죠. 저도 목사 되기 전에는 그런 모임, 뭔 모임인지 몰랐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들의 모임이 노예가 있고 또 노예들의 모임이 그 총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어떤 모든 어떤 결정 권한은 이 예루살렘 총회,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총회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교리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교리가 이게 잘못됐다 맞다 정통과 이단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바울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바울이 이제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 1차 참석 후에 그 다음에 그 후에 49년 만에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 참석하고 디도의 할례 요구 이런 어떤 것들을 보는데 디도의 할례 요구가 뭐냐? 디도는 이방인인데 할례 요구를 하는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오직 복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성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죄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도자들을
뭐 유력 인사 이렇게 하죠. 지도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유력 인사가 본문에 나오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다.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러잖아요. 이 수신 대상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인입니다. 1차 수신 대상이에요. 1차 메시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에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용해갖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와 같이 갈라디아서도 여기에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신자 중에 율법주의자가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신천지도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요새 전도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MOU를 체결한답니다. 이 위장교회를 세워가지고 기존 교회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름도 바꿔가지고 자기를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설교를 아니고 한자 뭐 설교를 가지고 막 이 신천지 티를 안 내려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딱 얼굴을 보니까 신천지인이야. 그 교회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MOU 체결한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거짓 사도이지만 이 사도로 가장을 하는 어떤 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말하죠. 양의 탈을 쓴 그들을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게 이신칭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더해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추가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뭐예요? 너희 복음을 믿어서 구원 받았지만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신천지도 뭐 절기를 지키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거기에 뭐예요? 다른 예수가 있어. 이만희가 있죠. 다른 예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어떤 절기가 있죠. 절기를 모방해서 지키잖아. 이런 것이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영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말 그대로 종교다원주의가 있죠.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교회도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안 해요. 종교일치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컬이라고. 종교일치화 운동.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뭐예요? 종교한테 문을 열어놨다. 말은 좋죠. 그러나 가서 하는 행동은 부처님, 살신령님, 뭐 대종산,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성모 마리아님 이런 어떤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선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 일치화 운동이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고신 측도 그러죠. 개혁주의 보수. 이런 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다원주의 교회도 뭐라고 말하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면 그 교회 못 다녀요. 못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장부터 다시 한번 보면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이 앞번에 본 것을 보면 바울은 1차 예루살렘 방문 당시 게바와 야고보와 짧은 교제하고 유대 신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갈라디아 1장 17절과 18절에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핵심 후에 그러잖아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뭐 3년 후에 이제 3년 동안 조용히 이제 검증을 하겠죠. 우리도 신천지 나오면 바로 활동하지 않아요.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예루살렘 방문해갖고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누구만 만나요? 야고보를 만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제자의 야고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제자 야고보는 다릅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형제 야고보. 우리는 뭐 예수님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니까 이 동일한 인물이 나오죠. 동일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데에게 이미 죽임을 당한 후예요.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한 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제 게바와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를 만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도의 대표적인 베드로를 만나고 예루살렘 총회 의장인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일 만에 그렇게 만났죠. 그 다음에 14년 후에 여기가 14년 후라는 것은 이제 AD 9년 정도 될 겁니다. 회심 후가 아닌 예루살렘 첫 방문 후, 그러니까 18절 이후에 14년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것은 총 5차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에 14년 후에 방문한 것은 49년 AD 49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할례 시행 문제로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율법의 의식을 준수하냐 마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문제로 유대신자라는 것은 유대인이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사상을 얘기를 했냐면 너희도 구원 받으려면 다시 율법을 지키고 또 뭘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어떤 변론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이 교리의 문제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확정을 어떻게 지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리고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가르침을 당연히 배격한 겁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도의 할례,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인이죠. 이방인인 어떤 디도의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할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인정한다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나 다름질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후에 예루살렘 1차 방문한 후에 14년 후에 다시 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된 맥락이 있어요. 다시 갔다 뭐 때문에 갔어요? 디도를 가리고 데리고 갔다는 것은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다시 한번 사도들 곧 예루살렘 총회에 이 변론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간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나바가 또 나오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면 13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가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나바와 바울을. 이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마가예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따로 이 마가 문제로 중간에 가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유턴한 거예요. 우리 어떤 신앙인도 그러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강직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생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저도 성격이 별로 안 좋지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근데 바나바는 이렇게 성격이 어떤 좋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이 포용력 있는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교회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을 할까 말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포용해서 될 수 있으면 가도록 해야 됩니다. 포용해서. 근데 2차 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요. 이 다퉜어요. 바나바 바울이 다퉜는데 다툰 후로 이제 성격이 안 맞죠.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전파하는 어떤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이렇게 유력한 자들의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은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다름질한 것은 복음을 전한 거, 과거에 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음을 전한 거. 이게 자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교리가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어떤 예를 많이 드리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유대 신자들이 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에요. 유대 신자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를 갔는데 이런 어떤 교리의 어떤 그 혼잡을 분명히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제 헛되게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바울의 어떤 복음이 이렇게 퍼져가는 어떤 방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뭐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제 7장에서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이 다 흩어져요. 누구만 남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도됩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루살렘과 아주 적대적 관계였어요. 사마리아는 유다는 포로 귀환해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해가지고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도 같이 참가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이미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할 때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이 혼혈인들은 어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공사도 방해하고 아주 원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과 달리 전할 때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렇게 에디오피아 궁정의 내시도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회적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이걸 가지고 모방을 해가지고 뭐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성령을 주지는 않아요. 복음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된, 이 성령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도 이 교회의 일원, 복음을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방인들도 말씀을 이제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베드로 사건을 예를 많이 듭니다. 베드로 사건. 이게 베드로 사건이라기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조건을 두 가지로 보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렇죠?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어떤 외적인 어떤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구제 활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준 겁니다. 율법주의의 종식을 의미해요. 종식을.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 성령이 부어줄 때 그때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할례 받은 신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 준수나 할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6절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하고 물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앞절에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뭘로?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은 뭐예요?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에 침례를 받고 뭘 선물로 준다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선물은 뭐예요? 성령.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유대 신자들이 이걸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 헬라인의 어떤 디도에게도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병원 가면 다 할례를 행해요. 이것이 뭐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상의 문제로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때 할례 문제는 건강상 문제 이런 것보다도 율법 준수의 의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 준수.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잖아요.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신자나 유대 신자나 바리새파 믿는 사람들이나 다 유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유대 신자를 얘기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1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총회 가서 뭐예요? 우리 지기에도 무거운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할례 율법 준수나 할례 의무가 없고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 음행과 목매어 주인과 피를 멀리하라. 이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길을 잇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돼지고기, 쥐고기.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나 쥐고기, 소고기나 이런 어떤. 그리고 음행. 우상의 제물과 함께 뭐예요? 여사제와 함께 음행하는 것이 이방 신전의 이방 숭배의 어떤 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 짐승들을 죽일 때 목매어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피. 목매어 죽으면 피가 뭐예요? 고기에 스며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뭐예요? 짐승을 먹되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피를 제거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피를 제거하고. 또 그런 어떤 식품이 또 오늘날 개발이 됐잖아요. 할랄 무슨 식품? 할랄 식품? 그러잖아요. 할랄 식품은 인증받으려면 철저한 어떤 피 제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이슬람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잖아요. 이슬람 사람도 율법대로 율법 플러스 코란 이런 것들을 지키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은 유대 율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라. 이런 어떤 사상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인들도 안상홍이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교단들도 이단들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가전 수법을 하는 겁니다. 추수꾼이라고. 추수꾼은 무슨 추수꾼이에요? 그러면 추수꾼이 등장한 때는 언제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죠. 추수꾼은 천사들이고 천사들이 등장하는 때는 추수 때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물어봅니다. 지금 세상 끝났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 끝났어요?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그럼 대답을 못하죠. 자기들이 그냥 알곡은 곳간에 먼저 이렇게 거둔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기독교 이렇게 밭에다 놔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벽실을 이렇게 심어 놓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가. 근데 언제 그 피를 뽑죠? 추수할 때, 벼가 익을 때, 추수할 때 뭐 먼저 뽑아요? 곡식을 먼저 거둡니까? 피를 먼저 뽑아요. 피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알곡을 추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자기가 추수할 곡간이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포교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서 알곡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먼저 거둬요?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거두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인데 세상이 끝났습니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의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완전히 가짜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뭐예요? 그 당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면 무슨 종?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의 종.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직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 없으시지만 그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별 구원자가 있어요. 신천지는. 오직 구원은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만이 구원자예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만이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죄를 대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 때 구원자도 예수님, 재림 때 구원자도 예수님.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무슨 그들이 구원자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올바로 볼 줄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짜맞추기 하고 원어 가지고 말장난하면 그냥 유식하다. 어떻게 성경으로 왔다 갔다 딱딱 들어맞네. 저도 너무 이렇게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성경 무지하다 보니까 비유풀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보니까 비유풀이가 아니라 성경 왜곡이에요. 무슨 성경에 짝이 있어요. 성경에 짝은 없습니다. 거의 짐승의 짝이에요. 이걸 가자. 딱딱 들어맞네. 너무 이치에 맞다. 우리 목사님은 교훈 설교하는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딱딱 들어맞아. 나중에 계시록까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이긴 자, 세요한, 약속의 목자, 성경에도 없는 어떤 존재를 구원자로 등장시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왜곡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잖아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도 뭐예요? 이단들이 있죠, 지금. 안상홍, 신천지, 정명서, 통일교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의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신천지 예수교. 예수 믿습니까? 이만희를 믿습니까? 이만희를 믿잖아요. 그게 어떻게 예수교예요? 가만히 그 이단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간첩들이 있어요. 고정간첩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우 11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바울이 지도자를 방문해서 이방의 사도의 어떤 직분을 인정받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던 이들, 예루살렘 총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그잖아.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들한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그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2장 9절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율법 준수의 의무, 할례의 의무, 이걸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율법 지켜라, 할례 행해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안식일 지켜라, 그 다음 절기 지켜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모방해갖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일요일이 안식일이니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고. 율법의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리스인인데 그리스인은 이방인의 어떤 상징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헬라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죠. 무할례자자 우리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할례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고 그 다음에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뭐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 그들도 지도자들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기둥 같은 그러잖아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 요청을 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세 제자를 오해할 수 있으나 여기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왜? 이 당시에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이미 헤롯에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는 이미 헤롯에 의해 처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말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말한 것은 예루살렘 총회 주의 형제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의장.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임의 의장이었다는 거예요. 의장. 그래서 가장 먼저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제 게바는 이제 아람어의 케파스로 아람어의 음역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를. 그래서 기둥같이 우리 신천지에서 계시록 3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요 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왔다는 구절 한 구절만 대봐라. 그러면 이 구절을 대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이만희 씨는 편지 쓴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기는 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예요. 빌라델비아는 또 신광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신광일 교회에 있었느냐? 없었어요. 상관도 없어요. 신광일 씨도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알고 이렇게 왔다가 1년 정도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구원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할,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갖다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새 예루살렘과 뭐 예수님이 임했다고 이긴 자에게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기록해 준다는 말이지 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계속된 승리하고 최종적인 어떤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잖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늘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은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어떤 사도, 이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뭐야? 할례자의 사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었고 예루살렘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활동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추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항상 예루살렘에 보고하면서 헌금을 거기에 헌금을 했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3절과 이렇게 보면 부족한 것이 가난했는데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공동체를 서로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오늘날 그렇게 하라가면 할 사람 있어요? 없죠. 예. 그때와 당시와 오늘 달라요. 그때 당시는 상황을 생각해야 돼. 이걸 가지고 밥 팔아주세요, 집 팔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잘못된 종교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고 예수님이 금방 올 걸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했어요. 오늘날은 목숨을 담보합니까? 안 하잖아요. 박해가 없어. 이게 순교자가 안 나와요. 순교자가. 물론 이슬람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순교자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순교자들 나왔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반만 바쳤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처럼 나는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면 절반만 바쳤다고 해서 안 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자기 서원한 대로 이렇게 자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서원해서.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어떤 야고보서 2장 행함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은 다른 행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행함을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율법의 행함인지 본문에서 아니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웃사랑의 행함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율법의 행함인가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행함인가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에요. 헐벗고 굶주린데 오늘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없어요. 헐벗고 굶주리면 나라에서 도와줘. 그렇죠. 나라에서 도와줘. 저도 하루 두 끼는 꼭 먹고 삽니다. 여러분도 먹고 살죠.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 있는데 야 배고프면 라면 먹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면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래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강도가 섬한 사마리아 강도마다 거의 죽게 됐는데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강도 만난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이런 어떤 관점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그에게 제사장과 레인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가고 사마리아인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한 바리새 율법사들은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얘기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헐벗고 줄인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이단에 미혹된 자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 또 교회에 나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저도 그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생각이 되죠? 오늘 교회 가니까 뱃사람 안 나왔던데. 그러면 나도 영향을 받아갖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뭐예요? 이웃사랑의 행함이고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많이 나왔다가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입술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도 신천지에서 100여 명 넘게 꺼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론 제 문제가 가장 크죠. 제 문제가 가장 크지만 서로 그냥 저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은 누가 안 나왔는가 내가 이렇게 챙기게 되지만 손님은 이렇게 내가 손님은 손님으로 온 사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아니라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다른 사람 안 나왔으니까 나도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안 하니까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손님과 주인의 차이점이에요. 나는 손님인가 주인인가 이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갖고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갔어요. 총회에 가서 이 디도의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말 그대로 오직 율법 준수나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의 이신칭의 어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입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공식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할례 시행 문제 이것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요한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면 우리도 총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노예를 거쳐서 총회로 이렇게 가가지고 모든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가만히 들어오는 어떤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단호히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또 포용해야 돼.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그러잖아요. 올바로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사명을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